김상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찬양 사역자이시고요. CBS 성서학당에서 오랫동안 출연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상훈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5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 김상훈 목사님은 자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0%만 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고 절대적인 안전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을 정도로 약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든 노래가 있는데 고물심장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던 김상훈 목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곡 고물심장입니다. 2010년 자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10%만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목사가 절망 속에서 접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곡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당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10%밖에 뛰지 않는다. 정말 심각하니까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10%밖에 심장이 안 뛰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김 목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남들에 비해서 10%밖에 뛰지 않는 심장이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싫어요 하나님,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금신상을 위한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말씀 화면으로 준비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이 3장 5절 보세요. 보시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로 뭔가 좀 이렇게 떠오르는 시편이 있지 않으세요? 예, 저는 시편 150편의 말씀이 떠올리더라고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의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근데 누구에게 찬양하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구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금신상이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 낙성식이 거행되는 자리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이 전부 금신상에 절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위 관직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권력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 신조도
쉽게 버립니다. 그만큼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힘든 것이고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또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의 신조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신하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다니엘 세 친구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성경 보시고 화면도 나오네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김상훈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고백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지만 능히 나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김상훈의 목사님의 그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김상훈 목사님이었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10%밖에 뛰고 있지 않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물 심장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건강도 주셔야지.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훈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 저의 기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어떤 기도를 더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 병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아무개 성도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병 걸릴 수 있잖아요. 또 아플 수 있잖아요. 또 인상의 문제, 고난은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건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능력 있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성가대에 수백 명이 앉아서 수천 명이 앉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 아니면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서 부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찬양? 물론 그런 찬양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상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기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찬양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완악했겠습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고백과 찬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절하지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계시거든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물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찬양을 받던 느부갓네살이 그 찬양의 고백 그대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도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찬양이 아닐 수 있죠. 어떤 세상의 노래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실 한 분들 한 분들의 삶을 제가 알잖아요. 저 멀리서도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오늘 이 목사님처럼 아프시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참으로 몇십 년 동안 반주자의 자리를 지키고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고 그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볼 때마다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3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조금 전에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이다 라는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른 신하들보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은 그의 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보니까 그의 신하들 중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는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관직과 기독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따르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없이 밝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신하들을 보면서 왕은 오히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등지고 관직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왕은 깊이 고민하던 끝에 남아있던 변절자들을 다 내어 쫓고 오히려 스스로 물러났던 기독교인 신하들을 다시 불러서 선정을 베풀고 자기의 신하로 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관직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던 마지막까지 믿음의 신조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김상훈 목사님처럼 비록 고물심장으로 5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찬양과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김상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찬양,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김상훈 목사님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누군가가 돌아오게 하는 변화시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의 사람이 되시고 우리 성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